기도의 영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찰의 기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한 챕터씩 공부하면서 설교로 또 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리차드 포스터의 그 기도의 영성을 한 시간씩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찰의 기도입니다. 성찰의 기도.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는 좀 낯설기도 합니다. 거울은 맨날 보는데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자기 영혼을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게 어색하고 훈련이 참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는 하는데, 그런데 달라고 하는 기도, 막 달라 말이야,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달라,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을 살피는 그 기도는 좀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기도 합니다. 자아 성찰에 대한 책도 많고 타 종교에서도 자아 성찰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통로가 아닌 자아 성찰은 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자아 성찰하는 것은 바른 자아 성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찰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이 기도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 성찰의 이 기도는 가장 건강한 자기를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 기도의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찰의 기도다,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이 기도를 성찰의 기도다 하는데, 이 자아 성찰의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라 뗄 수 없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의 성찰, 또 하나는 양심의 성찰인데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의식의 성찰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나의 환경 속에 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 환경 속에서의 나를 보는 거죠. 또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이거를 보는 것을 의식의 성찰이다, 이래 말합니다. 양심의 성찰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죄된 모습, 자기의 그 연약한 허물의 그 모습들을 보고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기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양심을 통해서 발견하고 정화하는 그런 성찰을 뭐라면 양심의 성찰이다. 바깥으로 의식의 성찰은 바로 환경, 주위의 환경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보는 것이고, 양심의 성찰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허물진 모습, 죄된 모습을 보는 그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존 비엔니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영혼을 던져넣는 내적인 사랑의 욕실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영혼을 그 샤워실에, 자기 영혼을 욕조탕에 던져넣는, 목욕탕에 던져넣는, 그 사랑의 목욕탕에 던져넣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찰의 기도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사고가 그냥 실수로 사고가 났지, 아니면 우연히 사고가 났지, 재수가 없어서 뒤에 차가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지, 자, 이렇게 그냥 우연으로 그 사건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 바로 그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 이 사고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 사고 이상의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식의 성찰이다. 기도하면서 그냥 사고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뭔지 살펴보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것인데, 리차드 포스트는 바로 그런 기도를 의식의 성찰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우리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 세계관 공부를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나누는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 비전 센터에서 1박 2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그렇게 모임 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점심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비가 막 왔어요. 화요일 날 비 온 거 생각납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 가운데 저쪽에 보니까 한쪽에는 햇빛이 또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무지개가 엄청 선명하게, 영종도에 무지개가 쫙 걸쳐져 있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우리 영종도에 살면 무지개를 비 온 뒤에 종종 보는데요, 아주 선명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영종도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 무지개를 보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지개를 본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운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대접받고 돌아가면서 무지개도 이렇게 촥 하나님 펼쳐서 무지개 사이로 팍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자주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종도로 이사 오세요 이랬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무지개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사역들을 보존하시고 가정을 보존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그냥 무지개 하나도 그냥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그냥 무지개 하나 본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주위의 환경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이거는 나한테 좀 이거는 좋지 못한 일이다,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우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우리가 찾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그 속에서, 성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일하시기 원하시고 또 일하셨던 발자취를 발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신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그냥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는 일들을 그냥 허투루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나씩 행하시잖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준비한 저도 금요 기도에 기도의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데 후배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전에 목사님 교회에 교회 그 지을 때에 교회 이 텁하고 할 때에 목사님 기도했던 기도의 그 움막,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설교에 좀 이렇게 예화로 쓰겠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저는 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 컴퓨터 안에 사진을 이렇게 다시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기억이 또 새로운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빈터에다가 이 푸른색 천막으로 천막을 엉기저기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출입하면서 그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이쪽 뒤편에 지금 컨테이너 있는 그쪽에 오리집 있는 그쪽에 거기에 푸른색 천막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때로는 밤을 새고 기도하기도 했고 거기서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도하기도 했고 낮 시간에 또는 밤 시간에 무시로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이 땅 텁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우리 그 권사님은 그 안에 기도하면서 거기 말벌이 그 안에 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말벌통이 많은 게 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겁이 많잖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말벌이 자꾸 왱왱 그 좁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벌한테 쏘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고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뱀도 이렇게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뱀도 독사가 이렇게 푹 지나가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내 소리 무서워. 나는 뱀 나오는 것도 무섭고 말벌 나오는 것도 무섭고 쥐 나오는 것도 무섭고 근데 그 주위에 움막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리 권사님은 또 거기 들어가셔서 그 기도하는데 말벌집 있는데 내가 저 말벌 치우고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고 지금 말벌 쏘면 큰일 난다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또 들어가셔서 그 말벌통 안에 그 말벌이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또 막 덮어쓰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나중에는 119 낮에 119 불러가지고 말벌통을 또 제거를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벌통 속에 그 같이 들어가서 겁도 없이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하여튼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텁하기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 교회 세우기 위해서 권사님들 그 말벌에 쏘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고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성찰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쌓이고 쌓인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구나 다시 기억하는 거죠.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 그 무슨 뜻이에요?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블레셋 족속하고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블레셋이 이겼든지 이스라엘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이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아말렉을 이긴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힘이 세서 그냥 이겼구나가 아니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자아 성찰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막달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찰의 기도에 의미를 아시고 성찰의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먹고 마심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우연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성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로 믿고 더 견고하게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뭡니까?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살피심으로 나를 본다는 거죠. 성찰.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며 성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구하는 그 뜻을 한번 시험해보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그것도 성찰 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성찰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성찰의 기도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가 그것을 보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익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고 해도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홀로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은 그래요. 우리 수준은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분 나쁘면 선한 것도 악하다고, 악한 것도 내 기분 좋으면 선하다고 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우리 수준으로 우리를 보면, 홀로 우리를 보면 우리 자아 성찰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찰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를 스스로 보도록 내버려 두면, 그럼 이상하게 자학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심하면 자기를 아주 혹독하게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아 성찰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책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자아 성찰은 지나치게 자신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학하기가 쉽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잔느 기용의 일기도 있고 잔느 기용이 쓴 그런 기도의 명상 이런 것들 관련된 영성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찰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찰의 기도라고 한다면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발견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다. 나의 이 나쁜 모습을 발견했다. 기도를 통해서 성찰의 기도로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부정적인 것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 부정의 모습도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는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의 말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제약도 숨어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찰하신 하나님 볼 때에 죄가 다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에도 제가 우리 자녀들 자랄 때 보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뭘 속이고 있다, 눈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예. 제가 다 어릴 때 썼던 수법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눈에 선합니다. 예. 근데도 이제 그 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숨길 수가 없다. 어떤 제약도 숨어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처럼 분명 고통스러운 심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의 세정 작업은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성찰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이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니까 아픈 거죠. 아프지만은 이 불은 자기를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정화의 불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마땅히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성찰의 기도가 바로 그런 아픔은 있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가 주는 유익은요,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미국 갈 때는 현금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출국할 때. 예, 별로 그만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서 리밋 한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는 얼마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때는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떤 옷은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옷도 천국에는 하나도 걸치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뻘거벗고 이 욥기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이야기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천국에 갈 때는 뭐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성찰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만큼 이거에 빚어져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오른밤을 팍 때렸는데 그런데 그냥 우당탕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을 팍 때리는데 돌깡패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근데 왼밤을 돌려대면서 형제요 이쪽도 때리시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아니야 심리를 가줄게. 이런 내 인격이 됐다면 그러면 이게
보배라니까요. 이게 나의 인격에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지 못한 일을 그것을 당신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 그러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같은 사람, 자신을 예수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 없는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와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은혜를 기껏 베풀어주고 병든 것 고쳐주고 떡을 떼어서 먹여주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예수님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나 그들에게 못해준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 머리 둘 것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라고 천국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배신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몸으로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대로 된 인격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한 그 보석 같은 그 인격이야말로 천국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격이 쓰임받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쓰임받은 그것만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들만이 하나님 인정한 천국 통과하는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이 주는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은혜는 너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불행하게도 이 자아 성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다, 어떤 분야의 박사님이다, 교수님이다. 그러면 그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교수님 앞에서는 이야, 교수님하고 뭔가 이게 한 수 적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그것을 높이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갖고자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못났는데 자꾸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미련한데 자기 세상에 참 똑똑한 줄 압니다. 얼굴에 똥 묻었는데 근데 자기 예쁜 줄 압니다. 나 예쁘지? 똥 묻었는데 그러고 다니는 것이죠. 제일 예쁜 줄 아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다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면 자기 얼굴이 스스로 보입니까?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묻혀놓고도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스스로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수학여행, 학창시절 수학여행 가면 여자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 학교는 수학여행 가면 먼저 자는 놈 손해입니다. 우리 장로님 웃으시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세요? 먼저 자는 놈은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얼굴에 막 매직 이런 걸로 막 그려 놓습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지는 몰라요. 지는 모르고 막 그때는 뭐 세수나 제대로 하고 다니십니까? 그럼 일어나서 막 다니면 애들이 막 그게 보고 막 웃거든요. 뭐 때문에 웃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얼굴 묻어 있죠. 누가 그랬노? 이랬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얼굴에 뭘 묻히고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 웃고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훈아의 노래 있지만 테스 형 그 가사를 보니까 너 자신을 어느 날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던져놓고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갔단 말이에요. 먼저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갔는데 그 알 수 없는 말을 던져놓고 떠나갔는데 테스 형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어요.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보지는 마세요. 하여튼 저도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훈아 오빠보다도 더 자신을 모르고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면 테스 형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바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창조자 앞에 나를 비춰줄 때 내가 바로 이게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성찰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세상이 좀 잘 되고 뭐가 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뭐 된 줄을 아는데, 아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된 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러 오면서도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교회에서 항상 교회는 그렇죠.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기 쉽습니다.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가치,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비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버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모신 데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니까 그 나귀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러주고, 나귀가 밟는 그 발밑에 뭘 깔아주냐? 종려나무 잎을 깔아줍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나귀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태우고 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존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귀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는데,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기에 바로 나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자리에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그 가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부자유하다고 주님을 나귀가 등에서 떨쳐내버리면 그는 한낱 나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동안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성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아인식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기도의 길에서는 자아인식과 죄에 대한 생각이 양식이 된다.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인식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조차도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맛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먹어야 된다. 싫지만은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춰보는 것이, 그것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싫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죄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함이 되시는 그분,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조차도, 우리가 허물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조차도,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을 직면할 때에, 야, 네 그게 문제야.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내가 옳은 줄 아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어떤 멘토나 리더나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네 바른 줄 알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맨날 넘어지잖아. 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네 그것이 문제야. 너의 문제야. 라고 그것을 직면시켜 줄 때에, 그때 그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 그 아픔, 그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왜? 자기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재능으로 하나님 잘생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재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성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감추어진 탐욕과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누군가와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이 못된 마음과 우리의 게으름, 우리가 알거든요. 그것까지 주님 제단 앞에 그렇게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자아를 성찰, 주님 기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꾸밈이 없는 자기의 인식, 자아의 인식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양식이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정직한 인식은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인식은 믿음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 테레사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한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까? 왜 걸려 넘어지는 그 돌에 맨날 걸려 넘어집니까? 맨날 걸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요. 무엇이 부족한 거죠? 자아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자꾸 남 탓하는데, 자꾸 누구 탓하는데, 자꾸 공동체 탓을 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안 그랬나요? 이전에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은 자기 문제예요. 자아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면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자아가 자기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요 똑같은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은, 중요한 한 부분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왜 나는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지지? 왜 나는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자꾸 난 피해서 숨으려고 하지? 왜 나는 이 부분만 건드리면 화가 나지? 왜 이 부분만 건드리면 나 발끈하지? 왜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왜 상처 입지? 왜 분노가 일어나지? 여러분, 자아를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처 안에서 자유를 치유받고 자유하는 그런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현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지 성찰하며 현실과 세상을 이기는 기도 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